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찌하여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은 우리의 몸의 필수적 요소이고 그리고 우리의 몸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수분이 70에서 80%가 된다고 하죠. 여러분,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1에서 3%만 없어도 심한 갈증을 야기하게 되고 5%만 없어도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12%가 없으면 사람은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분은 우리의 어떤 신체 또 생명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갈증이 난다고 해서 음료수를 마시면, 탄산음료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의 갈증은 해소가 되지만 온전한 갈증 해소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카페인, 인산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갈증이 더 유발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영혼의 생수를 마셔야 영혼의 갈증이 해결됩니다. 영혼의 생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끌어서 영혼의 양식이라 얘기를 하고 또 기도를 이끌어서 영혼의 호흡이라 얘기를 하죠.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영혼은 진정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며 말씀을 경험하는 신앙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홈쇼핑을 보다 보면, 채널을 돌리다 보면 홈쇼핑이 나오잖아요. 그죠? 홈쇼핑을 보고 있으면 재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가 있어.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할까? 그리고 또 별 필요가 없는데 꼭 사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이제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있고 주문하고 있고, 그죠? 앱으로 주문하고 또 리모컨으로 주문하고 있고 전화로 주문해요. 그래서 며칠 지나면 언제 주문해지 싶은 박스가, 홈쇼핑 박스가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 홈쇼핑에 물건을 파는 일을 쇼호스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쇼호스트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쇼호스트의 특징은 물건을 써본다는 거예요. 옷을 입어보고 음식을 먹어보고 용품을 사용을 해보고 그 사용한 경험, 입어본 경험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장점을 소비자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죠.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쇼호스트를 보면서 생각되는 것은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도 우리가 보기만 해서만 안 되죠. 그죠? 듣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경험해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듣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대언했고 이적을 행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환영했고 또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그런데 혹 때려갔다가 혹 붙이는 격이 되어져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했는데,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노역이 가중되고 노동이 더 고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손이 흰 자들, 즉 지배자들은 몸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아픔을 알지 못합니다. 지배자들은 피지배자들을 더 억압하려고 그러고 그들의 목소리를 잘 들으려고 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지배자들은 질서가 깨어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바로였던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이 가중되자 그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죠. 왜 우리에게 나타나서 또 우리에게 그렇게 행해서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에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모세가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호소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아니에요. 불신앙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는 거죠. 절규하는 거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탄식을, 의인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작은 신음소리에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해 줄 말씀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와 같이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더 곤고합니까? 왜 더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제가 교회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근데 왜 제 인생은, 제 가정은 오히려 더 힘겨운 시련과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들을 왜 보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물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셨습니까? 답을 얻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결국 누구에게 주시는가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답을 주시는지 우리가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답을 주세요. 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이제 내가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겠다 말씀하시면서 바로가 그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게 될 것이다, 쫓아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이 뭐겠습니까? 애굽에 덮친 10가지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10가지의 재앙은 점점점 더 강해졌죠. 이처럼 하나님의 손이 점점점 더 강해져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러한 형편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는 그 마음이 강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선택이 아니라 결과론적인 선택, 즉 바로가 스스로 악했고 그 스스로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악한 자를 그냥 악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요?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은 하나님께서 또 이용을 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악인을 이용하신 것뿐이지 절대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악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로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 형편 환경을 만들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목하는 단어가 이제예요.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 당하도록 그렇게 두셨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는가? 이제라는 단어 속에 답을 얻게 되는 거죠. 이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제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할 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시련의 시간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광야의 때를 지나가게 하십니까? 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제라는 시간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제라는 시간.
내 시간이 아니라 누구 시간대로요?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을 딱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의 주도함으로 그들을 이끈 것 아니시겠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아서 100세의 아들을 안게 되었고,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야곱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자신의 욕심으로 장자의 특권을 샀잖아요. 그리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로,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으로, 바단 아람에서 21년 동안 있으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들어 했던 그 하나님 아니세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그 총애를 받았지만, 그러나 17세에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총리가 되어준,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줄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면 필요한 신앙이 뭘까요?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뭐겠습니까? 인내이지요. 믿으십니까? 인내예요. 환난 중에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되어지고, 연단이 되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다면, 시련 가운데 있다면 인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오래 참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눈앞에 펼쳐지는 실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주신 답을 보게 되면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알렸으나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알리지 않았다. 전능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처음 알리신 것이 창세기 17장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엘 샤다이가 돼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너에게 알렸으나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에 대해서 언제 처음 알려주셨습니까? 언제 처음 알려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서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에의게가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자음만 모으면, 우리나라처럼 기흥, 니은, 디귿의 자음만을 모으면 야훼가 되는 거거든요. 그 야훼에 모음을 붙이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모음을 붙이면, 아여 어여가 모음이잖아요. 그런 모음을 붙이게 되면 그러면 여호와가 돼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시는 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함도 의미가 되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이 담겨져 있어요. 어제의 약속이 오늘의 약속이 되고 내일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학대를 당하게 하시는가 할 때에 내가 여호와 되심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학대를 당하게 하실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시련과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실까요? 그 시련과 고난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케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어두움의 그 밤은 하나님의 밝은 새벽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두운 때가, 광야의 때, 신의 때, 고난의 때가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약할 때 뭐가 되세요?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학대를 허락하시는 거고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답이 이제라는 답이고 하나님의 스케줄이고 그리고 여호와라는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학대를 통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실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 되심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학대를 그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할 때에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이제죠.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내가 들었다 말씀을 해요. 여러분,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삼았어요? 종으로, 그죠? 노예로 삼았어요. 노예는 짐승과 같아요. 소, 돼지 같은 그런 물건 취급입니다. 재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렇게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어떻게 대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또 더 나아가 내 자녀로 삼아 주신 거죠. 내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기억한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표현하시냐?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언약. 여러분, 언약은 쌍방에서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맺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언약. 그러면 그 언약의 주권, 또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고, 이것이 나의 언약 속에 담긴 신앙의 비밀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창세기 15장의 배경인데, 이때에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가르쳐 맹세하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가르쳐, 즉 자신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시는도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이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횃불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이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언약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언약식은 전쟁이 끝나면 전쟁의 승리한 왕과 패한 왕이 다 서요. 전쟁의 승리한 왕은 어디에 설까요? 저 높은 보좌 위에 단에 굉장히 근엄하게 앉아 있고, 그 전쟁의 패한 왕은 짐승을 쪼개거든요. 짐승을 쪼개면 피가 철철 흐르죠. 짐승을 쪼개서 마주보게 하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에 누가 지나가요? 전쟁의 패한 왕이 지나가요. 전쟁의 패한 왕이 지나가면 무슨 의미일까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쪼개진 짐승과 같이 된다. 이렇게 굴욕적인 언약식이 바로 고대 근동의 전쟁 후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식은 쪼개진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가냐면, 원래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횃불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세요. 왜 그러실까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거고,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리라,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라, 스스로의 보증인 거예요. 스스로의 보증.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주고 복주실 것이고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나의 언약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언약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잊어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인간이 아니세요. 그림자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잊어버리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항상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역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동력이 됐어요. 즉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실까요? 돼지에게 진주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왜 없어요? 줘봤자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가치를 몰라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준 것과 똑같거든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이유도 없고, 또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하더라도 그 은혜가 은혜라고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안 여겨요. 누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다 이뤘다라고 생각해요. 교만을 부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되어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학대를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 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인데, 그 설교 시간에 어느 목사는 이런 간증을 했어요. 50대 되신 남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분이 사업을 했는데 어떤 사업을 했냐면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플랜트를 수출하는, 그래서 동남아의 중동에 수출하는 사업을 했는데, 이제 오너가 이제 죽었으니 부고를 알리고 그 거래처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다 알리고 사업을 정리하는데, 근데 회신이 와요. 근데 회신이 놀랍게 오는 거예요. 어떤 회신이 오냐? 보통 같으면 다 정리하고 아니면 빚이 있으면 또 돈도 안 갚으려고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신이 오는데 이런 회신이 와요. 그 사업 파트너십을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계속 이어가고 싶다, 그런 회신이 반복해서 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이런 회신까지 왔대요. 너 아버지와 내가 어떤 사이인 줄 아느냐? 형제간이다. 형제간이라면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내게 묻고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사업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게 되길 원한다. 이런 회신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집사님의 사업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 할 때에 그 목사는 이런 말을 해요. 사무실에 가봤더니 그 사무실 테이블 밑에 자기 의자 옆에 있었던 것이 방석이었대요. 방석. 여러분, 무슨 방석이었을까요? 네? 무슨 방석요? 기도하는 방석. 기도했대요. 사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방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돌아가시고 가족이 어떻게 지낼까, 딸이 또 잘 신앙생활 할까 염려가 되어서 20대 딸에게 전화했더니 이런 대답이 들렸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은 너무나 아쉽고 섭섭합니다. 그러나 여한은 없습니다. 짧은 20년 동안의 시간 속에 아버지는 제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랑에는 요한이 없습니다. 그런 답을 줬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음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또 그 신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말씀하시면서 재앙이 아니라 평화다,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살아요.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번에 고난 주간에는 특별 저녁 기도회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4월 3일부터 7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저녁 8시에 고난 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신음소리를 통해 언약이 역사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대를 허락하셨는가를 볼 때에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이 답을 주세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 둘러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두셨는가 할 때 마지막으로 주신 답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고 이 6절에서 8절을 보면 6절의 시작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라. 8절의 끝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라. 누가 주도해 가세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윌이라는 단어가 7번 반복돼요. 아윌이라는 단어가 7번 반복이 되는데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아윌이라 얘기하면서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의 무거운 짐,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다. 즉 하나님께서 자유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유의 약속. 두 번째 주신 약속이 뭐냐면 아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노역에서 건진다. 참된 안식을 주신다. 안식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한다. 속량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의 약속이에요. 네 번째가 7절 이하인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 백성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백성됨의 약속, 양자됨의 약속인 거예요. 다섯 번째 약속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 되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되심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내가 너희의 진정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이걸 누가 이끌어 가신다? 아윗,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여섯 번째 약속이 7절 이하인데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인도의 약속. 마지막으로 그 땅을 너희에게 주며 기업을 삼게 하리라. 기업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성취하신다고요? 위 내가 하겠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금요 밤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식당이 망하는 지름길이 뭔지 아십니까? 식당이 망하는 지름길, 손님 입맛대로 맛이 바뀌면 그 식당은 망해요. 그죠? 이걸 우리의 신앙에 적용시키면 내 입맛대로 살아가는 인생, 즉 내가 주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망할까요? 성공할까요? 승리할까요? 망해요. 그럼 누가 이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진정으로 승리하고 또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대를 통해 누가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약속이 7가지로 아휘일로 말씀하시면서 자유의 약속, 안식의 약속, 구원의 약속, 양자됨의 약속, 하나님됨의 약속, 인도의 약속, 그리고 인도하셔서 그 땅을 주어 그 땅이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가장 받기를 원하세요? 7가지를 다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양자가 되었어요. 그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주세요. 그 종착역은 천국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업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기업이 되어서 부모님의 때보다도 자녀들의 때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한테 심겨지고 줄기가 뻗어 풍성한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풀 한 포기조차 없죠. 그죠? 물 한 줄기조차 찾을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생명력을 이어가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시띠 나무입니다. 시띠 나무. 그 왜 시띠 나무가 낮에는 영상 40도, 섭씨 40도로 밤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가? 때로는 줄기가 뻗어가서 나그네의 그 그늘을 내어주는 안식처가 되기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답이요, 뿌리에 있어요. 시띠 나무의 뿌리가 밑으로 내리고 내리는데 얼마까지 내리냐면 짧게는 50m, 길게는 1km까지 내린다 그래요. 1km까지. 어디까지 뻗을까요? 그러면 물이 있는 데까지. 그래서 물이 있는 데까지 뿌리가 뻗어서 줄기로 공급되어져서 그 수분 영양분을 통해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우리의 영혼의 심지가 하나님께 내리고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릴 때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평강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대를 당하고 계십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광야의 인생을 지나고 있습니까? 탄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음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 신음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또 찾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이 아위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성취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삶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